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아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4세에서 5세 정도 되었을 사무엘을 젖된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몇 번이나 보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평생을 바치면서 한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찬송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근데 이 내용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를 노래로 고백하는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절과 2절에서만 저번 주 살펴봤던 1절과 2절만 가지고도 확인했듯이 이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서 예언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 두셨고 거기다 구속사적인 의미까지도 담아 놓으셨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구절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한나의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고백 안에 예언적이고 또 구속사적 의미를 담아놨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교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고 오만한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면 선언을 합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함부로 내뱉는 말이 교만한 말일 것이고 그것이 오만한 말일 겁니다. 자, 무엇이 교만이고 또 무엇이 오만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스스로 올라서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교만한 자이고 오만한 자일 겁니다. 한나가 이 말을 한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한나의 어떤 그 불임을 가지고 함부로 저주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분인나가 그 1차적인 대상이 되겠지요. 한나를 경록케 하면서 내뱉었던 분인나의 말들,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말일 것이고 그것이 오만한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 분인나의 그러한 모습은 분인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내뱉었던 모든 악한 자들의 말, 성경적인 시선으로는 교만한 자의 말, 오만한 자의 말들, 그들은 그 말을 하면 뭔가 스스로는 다르다라고 어깨에 힘을 줄 것이고 스스로 의인인 척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의 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만한 말을, 그 오만한 말을 하나님은 갚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들이 하는 말은 스스로 잘났다라고 여기며 내뱉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스스로를 저주하는 말이라는 걸 그들이 모른다는 차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자신 있게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의 말에 대해서 그 입을 닫으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모든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실 수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에서 평가할 때 과연 우리의 말은 교만한 말인지, 우리의 행동은 오만한 자의 행동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참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했다,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놨을 때 참으로 먼지처럼 가벼운 사람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참 미약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놓았을 때는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게가 무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재어지는 무게는 단순하게 세상이나 교회에서의 업적으로 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의 참으로 겸손함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씨름을 해내는 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어쩌면 그런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무겁게 달아지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모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 중에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당시 사사시대 마렵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본 자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가? 누가 더 헌신적으로 신을 섬기는가? 그래서 누가 더 복을 받았는가? 눈에 보이는 복,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을 어우러져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나의 무게는 무겁게 달아질까? 아니면 먼지털처럼 가볍게 달아질까? 말씀을 근거로 스스로 자문하여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이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한나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재물입니다. 힘이고 그 다음에 재물이고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말을 다시 표현하면 권력과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과 많음과 또 자식의 많음,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며 교만해졌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힘과 재물과 자식. 북이 영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내가 신으로부터 이만큼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자면 좀 뻐기는 내용들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식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여러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더니 이렇게 자식을 많이 주더라, 이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함부로 어떻게 해요? 휘두르는 거죠. 가진 권세를 휘두르고 가진 재물의 힘으로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자식 많은 것을 드러내며 없는 자를 무시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그 당시 사사시대 마렵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안에 팽배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나가 직접적으로 드러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그 용사의 활을,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쓰던 자들의 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활은 아시다시피 당시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무기였고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꺾여졌다는 건 뭘 상징해요? 전쟁에서 패배했다, 용사로서 포로가 됐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활은 하나님이 꺾으시지만 그들로 인해서 넘어졌던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큰 돈을 벌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며 그걸 가지고 없는 자를 무시하며 없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던 교만한 부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식을 위해서 그들도 노예와 같은, 품을 팔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면받던 가난한 자들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처럼 자녀를 많이 두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모르고 교만하게 굴던 분인나는 오히려 비참한 처지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다고 하며, 또한 자신처럼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7을 낳는다는 건 한나가 7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장 21절 한번 보시죠.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몇 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무엘까지 합치면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러니까 이 7명은 한나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이미지겠죠. 어떤 상징적 이미지예요? 이 숫자가 갖는 유대적 이미지입니다. 완전함, 충만함. 그래서 그러한 자식이 없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누가 받은 거예요? 한나가 받은 겁니다. 다른 자식을 많이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지만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니 나는 사무엘을 바쳐서 내게 지금 자식이 없으나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풍족한 은혜죠. 있고 없음의 문제도 아니고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선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충만한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아닌 우상이 주고 사람의 열심히 주는 거짓된 풍요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 부분을 통해서 지적하는 면도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지금 또 하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읽은 6절은
어떤 동일한 문장 두 개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두 문장을 약간 다른 뉘앙스로 설명하는 분도 있으나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오늘 6절의 뉘앙스는 전반적으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의 문장 두 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번에 한나는 빈부귀천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빈부와 귀천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생사를 주관하고 빈부와 귀천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얼핏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알아서 줄 거 주고 안 줄 거 안 주고 하실 텐데, 마치 약간의 운명론적인 시선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위해 빈부와 귀천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빈부와 귀천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요? 벌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낮은 지위에, 보잘것없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부의 문제도 아니고 귀천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훈련하기 위해, 때로는 나를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가난에도 밀어넣을 수 있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밀어낼 수도 있고 높은 자리로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다면 가난해도 내가 너무나 미약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내가 좀 부유하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다라고 교만 떨거나 함부로 그 힘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빈부와 귀천을 단순하게 재산의 영역으로만, 단순히 권세의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의 총체적인 모든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상황에 어느 형편에 우리를 하나님이 놓으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손 안에 내가 딱 붙들려만 있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 가운데 사무엘로 인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던 겁니다. 한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한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8절에서 강조합니다. 특히 진토 그리고 거름더미 이 두 가지 표현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거름더미라는 표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름더미는 어떤 장소냐면 온갖 쓰레기를 쌓아두는 곳이고 온갖 변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사람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서 이들은 잠을 잤고 이 주변에서 일어나 구걸을 하며 살았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인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조심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족,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좀 높은 집안?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왕족 집안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왕좌 또는 신의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귀족의 자리, 영광의 자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자리일까요? 한나의 이 표현은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우리를 올려 놓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는 물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자리는 어느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영광의 자리, 이 땅에서 금은 보화로도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비록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나의 기도가 어찌 개인적 차원의 감사의 기도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예언적 의미를 하나님이 이 기도 안에 담아 놓으신 것 우리는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상속자입니다. 이런 상속자가 된 은혜를 어찌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겠다고 발버둥 칠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이어서 고백하는 건 그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선언했냐면, 잘 들으십시오. 땅의 기둥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여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란 얘기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무슨 의미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혔죠. 한나도 동일합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언급했냐면, 왜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선언했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선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뒷전에 잘 모셔놓고 오히려 풍요를 준다는 바알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다산을 상징하는 누구를 섬긴다거나 하면서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신들을 막 섬기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신들에게 이 신에게는 이 복을 받고 저 신에게는 이 복을 받고 이 신의 이 복을 받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들을 자꾸 어떻게 했던 거예요? 섬겼던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비천함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왜 자꾸 아스타롯을 찾아가느냐? 왜 자꾸 바알을 찾아가느냐? 왜 자꾸 권세자를 찾아가고 왜 자꾸 이방의 나라를 부러워하느냐? 이게 한나의 기도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열심히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놔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보물이 아니면 언젠간 동록이 쓸고 언젠간 도둑이 훔쳐가고 하나님의 바람 한번 불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목숨 거는 인생이지요. 이 싸움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싸워야 될 겁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맘몬 신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선포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맘몬을 섬기는 목회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제 한나의 기도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을 예언하며 노래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란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결국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패배와 타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또한 멸망 중에 잠잠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한나가 이렇게 말했냐?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나가 보았던, 한나가 만났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고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발은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 중에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위에 그것들까지도 사실은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 하나님 아래서 마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처럼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런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는 동일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씨름을 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자들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을 대통령 삼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내 자녀를 버려지게 놔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끝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끝내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의 나라는 오직 어떤 원리만 작용해요? 사랑의 원리만 작용하는 나라가 되겠지.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 마렵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방의 왕들을 부러워하고 뭔가 풍요를 줄 것 같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힘의 논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자, 이 구절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건 자기 왕에게 힘을 주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를 치시고 자기의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겠다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보면 가깝게는 누구 때 성취됐을까요? 다윗 왕 때 성취되는 겁니다. 다윗 왕 때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윗이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그래도 통치해 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어느 때 완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또한 다시 오심.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하실 때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누구를 높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기도가 결국은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찬양이며 기도이지만 결국 누구까지 바라보게 만드는 기도예요?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만드는 시인 겁니다. 노래인 겁니다.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예언적이며 구속사적인 기도임은 분명하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본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냐면 어디를 한 구절 보시냐면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 중반 이후로 갈수록 누구의 기도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한나의 기도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썼다라고 보냐면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것이 있는 중심 의미를 마음에 담아 마리아가 찬송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나의 기도가 바라보는 초점과 마리아의 기도가 바라보는 초점이 동일하다는 걸까요? 다르다는 걸까요?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마리아의 기도 또한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시라고,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이 사사시대 마렵에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한나는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내용은, 한나의 이 사건들은 단순하게
불임의 여성이 한 아이를 얻게 된 어미의 치열한 기도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는 남편과 함께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사무엘을 볼 날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때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4세에서 5세 된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섬기면 뭘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릇 하나 들고 쫄쫄쫄 뒤에 따라가면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얼마나 무거운 걸 들었겠으며 얼마나 뭘 대단한 걸 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이 제사하는 그 자리에 늘 함께 있었고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냥 시종처럼 아이처럼 옆에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메슈아레트란 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종들이 주인 밑에서 섬기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좀 넓게 보면 국가의 관리가 돼서 행정적으로 섬기는 그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보면 예배 때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섬김을 다해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지금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평가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엘리를 따라 옆에서 같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로 보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섬기면 뭘 얼마나 잘 섬겼을까요? 얼마나 좀 많이 섬겼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말이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그러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작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헌신적으로 섬기면 뭘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중요한 건 뭘 얼마나 섬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모습으로 인정하실까요? 교사를 한 10년쯤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역이 없지만 구역장 한 20년쯤 하면 나를 섬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교회 한 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정도 하는 수준 되면 하나님을 섬긴 자로 인정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누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 바르게 서서 그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야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네 안 할게요 라고 끊어내는 용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 하면 내가 좀 불편하고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냥 저 합니다 라고 그냥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닐까요? 대단하게 보이는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할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졸음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가 오늘 바르게 전해야지 말씀을, 이런 떨림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했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겠지. 집사님 아들 지금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야 바로 네 얘기하면서 쓰다듬을 때 그 모습, 엄마 때문에 어거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오후나 오전에 한 번은 예배 드리라니까 순종해서 이렇게 앉으며 목사님 무슨 말을 하나 졸면서도 듣고 깨면서도 듣고, 그 모습,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보려고 애쓰는 그 중심 하나가 교회 수천만 원, 수십억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를 섬기는 자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의 이 첫 스타트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중심의 모습이길 소원하고,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때의 모습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초가 튼튼하게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